오늘이 누가복음 강의 몇 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았고, 그리고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것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을 들으러 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릴 것인데,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침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시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3가지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1가지 준비하셨고, 또 1가지는 뭐였죠? 또 2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시험 당하셨다. 시험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하는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사탄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나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사도 하셨고, 그리고 시험도 다 이기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오늘이 이제 그 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2가지로 내용이 나뉘어져 있어요. 16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었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절까지는 이제 그 전해진 말씀에 따른 반응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벌써 16절부터 2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신 이후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랬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렇게 놀라운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 이러면서 모두가 다 놀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15절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회당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일까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없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회당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이 회당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면 성전 역할을 했던 것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없어져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회당은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근처에만 약 394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만큼 많은 거예요? 교회 숫자만큼 많았던 거예요, 회당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회당이 한두 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그 주변에만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권이죠. 예루살렘 수도권에만 회당이 394개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서 살거나 어디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를 갈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집을 얻습니다. 뭐에서 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집을 얻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을 사놓기는 비싸고 값 올라갈 때다 사지만 자기들이 사는 곳은 회당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은 이 회당 중심의 삶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까? 회당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장소. 그러면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왜 회당이 필요할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그래서 회당은 주로 예배하는 장소여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부분을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받고 신앙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5사람의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이 회당장은 회당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두 번째, 회당의 집사로서 회당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핫잔이라고 해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핫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당을 관리하기도 했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하기도 했고, 기도 순서를 담당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이 핫잔은. 그러니까 핫잔은 그야말로 그 회당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핫잔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기도문 선창자인 메센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 선창자는 예배 때마다 공중기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문 선창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랍비 학교를 졸업해야만 됐어요, 이 랍비들은. 그러니까 랍비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안식일 날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난제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의 대답을 이 랍비들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없을 때는 거의 이 랍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쉐마 선포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쉐마 선포자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쉐마를 낭독하는데 이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회당에는 회당장, 그 다음에 집사인 핫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 선창자, 그 다음에 쉐마 선창자, 랍비, 이렇게 5사람이 그 회당에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제사는 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맨 먼저 쉐마 선창자가 쉐마를 낭독합니다. 쉐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쉐마에 대해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쉐마를 쫙 이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쉐마가 낭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가 끝나면 이제 그때마다 정해지는 사람들 7사람을 정해가지고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를 절반씩 읽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은 3년에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도록 155개로 딱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155개를 매 주일 한 항목씩 딱딱 읽어서 3년을 읽으면 모세오경을 다 한 번 읽도록 이렇게 딱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이제 딱 읽습니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랍비가 설교를 하거나 설교자가 초청받은 사람이나 또 특별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로 끝나는 것이 이 회당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쉐마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것이 회당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회당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지,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육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전멸을 몰살을 시키려고 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냐? 회당을 없애는 거였어요. 왜? 회당이 없어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이 회당을 그렇게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교육하는 것이 어디냐?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장소였는데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의무였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는 게 의무야, 어린 시절에.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고 청년들에게는 탈무드나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쳤고 성인들에게는 토라와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나와 토라는 약간 다릅니다만 똑같은 율법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뭐냐?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장소, 교육하는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당이 법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민사나 형사나 종교상의 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회당에서 웬만한 건 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딱 결정이 나는 것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거의 이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벌을 줄 때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기도 했어요. 벌을 줬어요.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17절 방송실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에서 뭘 한다고요? 채찍질한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9절, 누가복음 12장 11절 여러 군데 나와요.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 의해서 채찍질 명령이 떨어지면 회당에서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 역할을 한 거예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한 벌을 주었어요. 회당에서. 그럼 누가 채찍질하냐? 아까 말했지만 핫잔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채찍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법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웬만한 사건은 다 어디에서 끝나요? 회당에서 끝이 났습니다. 유대의 사회는 웬만한 건 다 회당에서 끝났어요. 법원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웬만하면 법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 회당에서 끝이 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수가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의 교회가 신뢰도 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캐톨릭이나 불교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약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신뢰도는 캐톨릭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은 열심히 하고 뭔 많이 먹고 욕은 다 먹고. 그게 기독교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자꾸 법원으로 가니까 세상에 알려지니까 욕만 먹는 거예요. 가톨릭은 절대로 교회 사건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톨릭은 1년 52주 동안 재정보고라는 걸 해보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재정보고라는 게 없어요. 아예. 자기들이 헌금했는데 재정보고를 하나도 안 해. 그래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그래도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 헌금 나오면 전부 다 위로 올려버리고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면 위에서 내려와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오늘 100만 원 나와서 100만 원 위로 올려보냈는지 뭐 50만 원 나와서 40만 원 올려보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 절대로 보고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가톨릭은 그렇게 해. 그런데 신뢰도는 1위야. 물어보지도 아무도 않는데. 참, 그래서 기독교는 다 재정 보고 매월 해주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왜 그랬냐 따지고 그런데도 맨날 문제래.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독교는 계속 재판하라고 하고 재판하다가 보니까 계속 세상에 알려주고 신문 나고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저 나쁜 것 맨날 이런다. 그래서 이 회당이 하는 일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법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회당에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는 일이 없어요. 회당에서 다 자기들끼리 딱 끝내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권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한 사건은 잘 해결을 하고 법원에 가는 일이 없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회당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주로 3가지였어요. 첫째 예배, 2번째 교육, 3번째 재판. 이 3가지를 회당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주었는데 이사야서를 주었어요. 이걸 보면 회당장이 미리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성경 설교해야 할 시간이 딱 되니까 예수님 자리에 일어서셨던 것 같아요. 왜? 미리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사야서를 주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아마 회당장이 미리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니까 자리에서 일어섰더니 이제 이사야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이제 쭉 찾아갖고 한 절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었어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었는데 우리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지우지 마세요. 방송실 놔두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주시니까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를 이 한 절에서 확실하게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한 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왔고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치셨어요. 이 한 절에서.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저기 가난한 자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이야기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왔다. 온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내게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고 내가 메시아로 왔다. 정확하게 이 구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내가 왔고 내가 뭐 하려고 왔냐?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다.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엇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땅에 메인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딱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메인? 죄의 메인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주님이 정확하게 이 한 구절 속에서 자기가 누구이며 왜 왔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그 61장 1, 2절을 찾아서 다 읽으시면서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내가 왔으니 내가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자유를,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서 풀어 자유를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딱 주님이 자기가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 한 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왔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을 이야기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해인데,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을 딱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덮어서, 이사야를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매인자들을 다 풀어서 죄에서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설교를 딱 한 절을 성경을 받으시고 하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이며 메시아이며 자기가 뭐 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내가 할 일은 이렇게 매인 자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한 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하시고 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 그게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30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자, 우리 함께 그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22절, 왜 23장 22절이 오늘 본문 22절이라니까?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설교의 제목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거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놀랬어. 다시 말하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받았다, 참 감사하다,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하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그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뭐 하기는 했는데, 은혜를 받고 놀래기는 했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아랫집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지.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저 목수 아들인데.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뭘 잘해야 된다? 첫인상을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저 사람은 뭐한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런 선입견을 좋아하지 그 좀 나쁘고 악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잘 뭐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예수님도 30년 동안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뭐 하면서? 목수로 살았거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뭐해? 놀래고 좋았어. 그런데 저 사람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전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선입견 때문에 정말 좋은 걸 놓쳐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뭘 판단하고 뭘 듣고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입견 때문에 정말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의사야 네 자신부터 고쳐라,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너희가 나에게 네가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여기 고향에서 좀 행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없어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이. 그런데 이제 이전에 행하셨던 일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아마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사건이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근데 고향에서도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병자를 좀 고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이야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에서도 좀 그 능력을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여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때 유대 땅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가 가서 산 곳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살았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구원을 받았다. 누가? 사렙다 과부만. 사렙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의 여자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 여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면 수리아 사람인데, 여기 이제 아람 나라의 누구만, 나아만만 문둥병을 고침받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처럼 내가 와서 당신들에게 아무리 해도 당신들이 다 믿지 않을 것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내 말을 믿는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향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당신들은 내 말을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받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내 말을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끌려가시더니 탁 벗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셨어요. 왜?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다 뿌리치고 쑥 지나가셨지만 건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눌린 자, 억울한 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그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나 선입견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땅에서 정말 내 선입견,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교회 일을 자꾸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믿고 따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갇힌 자, 눌린 자, 억울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고 하며 그들의 선입견을 따라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